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오늘의 큐티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북극 한파로 엄청 추웠다가 이제 조금 누그러진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기습 폭설이 내리기도 했네요. 얼마 전에 눈이 많이 내려 퇴근길이 무척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이었는데 또 비슷한 반응이 보일 것 같습니다. 참 한결같지 않은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날씨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인간의 마음 상태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셈병자에게 행하신 것과 금지시키신 것의 의미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본문에는 나병, 또 그전 성경 번역에는 문둥병으로 기록된 일종의 피부병 질환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절에만 해도 이 한센병에 대한 치료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질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격리되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질병에 대한 처리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런 질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강한 양성이 아닌 이상 전염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과 또 치료제가 이미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질병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척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고요. 그곳에서 한센병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본문에는 깨끗하게 해달라고 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치유된 몸을 보이고 그 정결 절차를 따를 것을 지시합니다. 이 소문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말씀도 듣고 병도 치유함을 받기 위해 몰려들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두 가지 정도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한센병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치료해주십시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이렇게 원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을까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병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한센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제가 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질병은 당시 쉽게 다뤄질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율법에도 무척 부정한 질병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무척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의하면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마을인데
이는 명백히 율법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센병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그가 모든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자신의 입장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마을에서 만나는 것, 이건 무척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신다고 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이 한센병 환자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정황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더욱 파격적인 방법으로 그를 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단순히 그를 고쳐주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떠한 방식을 택하냐면 손을 직접 이렇게 내밀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말씀만으로 병자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당신의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한센병 환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 또 위로와 공감,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까지도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 그러한 스킨십은요, 단순히 접촉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강자가 약자에게,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무언가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조금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권리이자 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기도 합니다. 한센병자는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자존감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고침받은 한센병자에게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학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아직은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때가 아니고 또한 정치적 메시아나 단순히 치료자료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성취하실 진정한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 답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더해서요, 한센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한센병은 사람들이 무척 꺼려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때문에 그 완치에 대한 확증도 혼자서만 병 나았다 라고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완치가 되었다라고 허락을 하고 확증을 해줘야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무척 까다로운 병입니다. 이는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으러 가는 그 한센병자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는 분,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제사장에게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또 그 권위를 인정할 만한 그런 분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이 그저 예수께서 손을 대신에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제사장에게 무척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런 오해의 불씨조차도 남기지 않고 병자가 나음받았다는 사실을 그것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확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한센병자가 다시 사회화, 즉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에도 도움을 주려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몸, 나 본인만 나았다라고 여기고 살아도 생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고 그렇게 조금 더 떨어져 산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적인 혹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승인이나 가입 절차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치료받은 한센병자에게 당시 율법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잘 준수하고 또 공적으로 인정받고 확증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아주 당당하고 정당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예수님의 한 인간에 대한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병의 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치유를 이루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의 해결을 넘어서서 그의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또 이 사회를 보는 자세가 아닐까요? 치유자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한다면 우리 역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샬롬.